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아니요, 만났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아주 평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사건 속에는 반드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매 사건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은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쪽 외곽에 있는 현관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왜 그렇게 놀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왜 이렇게 놀랍니까? 왜 이렇게 놀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신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놀라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가 일어나 걷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언론에부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일약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선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든지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 자기를 낮추는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인기와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메시아를 높여드립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 세례 요한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관심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섬기고 나서 내가 했다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음을 어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 높여 여기는 그런 자고함이 모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역사에 쓰임받고 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자신을 드러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세로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주목하는 그 시선을 이제 예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자신의 집중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이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 주기로 결정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단지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 없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무리 속에서 외쳤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존재와 관계를 뜻합니다. 그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2,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차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민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거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찬양이란 말이 399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병이로 있던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예수를 통해 난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낫게 된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확신이 있어서 나은 것일까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나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으로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의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믿음의 주체가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전으로 가실 때, 이때 제자들은 전날 탐스러웠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의아해 했죠. 예수님은 이런 거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 모두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원천이 바로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찬란한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음은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태산과 같은 장벽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난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란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을 생각하면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한낱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명의 존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려면 영적인 무지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를 회개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한 속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죄사함과 용서가 있고 진노로부터 해방이 있고 새로움과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새로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장군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문무예술에 뛰어난 전인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고 인간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죄의 사슬은 나를 강하게 얽어매어 자유와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죄의 세력은 더욱 나를 강하게 올가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제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하게 낫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그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한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할 때 우리가 그 주목을, 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목하는 자들에게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선포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